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의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또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초대장, 그건 뭐가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이런 초대장은 다 받아봤어요. 뭐냐면 청첩장.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무 년도, 아무 월, 아무 일, 아무 시에 어디에서 결혼식이 있사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청첩장을 받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또 다른 초대장은 뭐냐면 정반대. 이거는 뭐냐면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그렇죠? 부고장이라고도 그러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나를 불러주는 그런 부고장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성인이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현역을 가든 뭘 어디를 가든 간에 국가의 그런 부름을 받는 그 부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부름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가 해가 질 때쯤 되면 부모님이 엄마가 그 자녀를 바깥에서 놀고 있는 자녀를 부르죠. 그렇죠? 그 부름. 아마 그 부름은 아마 아름다운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기억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른 치용아 하면서 부르던 그 부름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고 또 우리가 초청을 받지만은 나를 불러주는 것이 어떤 국가나 사회적으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그런 부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부름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한다면 그냥 부르지는 않겠죠. 국가에서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초대장을 보낼 겁니다. 초청장을 보낼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초대장, 초청장을 받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에이 뭐 그러네 하면서 휙 초대장, 초청장 집어 던지는 분은 제가 생각에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좀 심한 분들은 그 초대장, 초청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나를 초대해 줬어, 그러면서 그걸 아주 그냥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아마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벽에 걸어 놓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따로 이렇게 귀하게 보관을 아마 해 놓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가장 뭐라 그러냐 자랑이 될 만하고, 그렇죠? 그게 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우리는 나를 부르는 그 초대장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나를 불러주셨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목사님 내가 차 타고 내가 걸어서 왔어요. 내가 교회 차 타고 내가 왔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거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대통령보다도 더 크고 더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자랑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특권과 그 영광을 우리는 잊고 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왜 찾으시며 우리를 어떤 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때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인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쁘고 즐거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인간들의 삶은, 실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그런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몇 해를 사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 70을 살든 80을 살든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모세는 80이 넘어서도 계속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죠. 자기가 그 70, 80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무슨 짐이 있을까? 어떤 수고를 할까? 그런 아무 수고도 없고 아무 짐도 지고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조차도 어떤 인생이냐면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생존의 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면 생존의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이젠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짐을 져야 됩니다. 이걸 회피하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비도 사흘을 굶으며 남의 담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다 이게 뭐예요? 생존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면 보통 저희들 시간이 한 6시 전후의 시간인데, 그 시간대쯤 되면 상일동역을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아침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새벽 6시가 채 못 돼서 그 상일동역에 오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는 도대체 몇 시서부터 출발해서 그분들이 나오셔야만 할까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바쁘게 걸어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지금 현재 강일동 현재 여기 택지를 만들고 있는 이 기업 건물 건축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른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그 생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존의 짐을 지고 바쁘게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수고의 무거운 짐이 있냐면 책임감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부양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 가정에 있는 거느리고 있는 그 가정의 식구들을 권속들을 다 먹이고 그렇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가장의 책임이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가장하면 남성이었지만 요새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이 이제는 그 가정에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생깁니다. 요새는 뭐 남자라고 해서 가장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책임감의 짐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책임감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짐이 있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당해야 되는, 또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너무 가중할 때는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짐이 있는데 근심과 두려움의 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는 그런 근심,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업이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내 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암이 아닌가? 그게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존의 짐이든 책임감의 짐이든 또는 근심과 두려움의 짐이든 또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겪는 그런 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짐이 있겠죠. 이런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것을 맡아주시겠다고요. 우리 인생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우면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올리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누구를 향하는 부르심이냐면 죄인들을 향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주님이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뭐를 가운데 태어나냐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죽는데 왜 죽느냐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짓다가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요. 근데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값에 의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내가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어. 교회 와도 기쁘지를 않아.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짓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변론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변호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맡겠다. 그러면서 우리 죄가 죄로 인하여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것을 너와 변론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죄를, 주홍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너의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양털같이 너희 죄를 희게 할 것인즉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이 부름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기꺼이 이 일의 변론자가 되겠다. 내가 이 일의 기꺼이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이 일에 기꺼이 내가 간섭하여서 내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냐면 상한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있지요.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안하게 천국까지 그냥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사의 신앙생활이나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이나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우리는 평탄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때가 있냐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배우지 못한 자라고 해서, 내가 마치 무식하다고 해서, 그 무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를 비웃는 것을, 그것을 느낄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마치 내가 힘없는 자라고 해서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우리는 내가 그 당사자가 될 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무시를 받고 내가 배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무식하다고 비웃음을 받을 때,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랫사람 대하지 내가 그렇게 대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 주셨냐면 부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놀랍게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시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한 심령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상처 입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요? 오라,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귓가에다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네가 세상에서 무시당했느냐? 세상에서 너를 조롱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상처 입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괴롭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마음을, 상처를, 네 아픈 것을, 네 그 괴로운 것을 내가 싸매어 줄 것이고 내가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상처 입어서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내가 너무너무 시험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기 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마셔서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목마른 자들이라 말하면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물로 나오라. 돈이 없어서 나오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있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지 못하고 영적 갈증으로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들은 늘 주님이 마시게 해주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목말라 했어요. 그렇게 목이 마르면 자신들이 자기가 그 은혜가 부족해서 그게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목이 마른 심령이 되었으면 그 자기에게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구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했냐면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모세에게 늘 원망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목마른 심령이 되어졌을 때, 굶주린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라 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인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목마른 성도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셔야지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목마른 인생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자기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무엇을 찾냐면 세상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찾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목마른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그냥 갑갑하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어. 삶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사실은 영혼이 목말라서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갑갑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걸 바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또 다른 재미를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유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도박에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도박에 빠지는데 막 그냥 돈을 이게 막 내 돈, 네 돈이 없어. 이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남의 돈도 다 자기 돈이야. 그래서 거기다 그냥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 막 가정이 다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막 그런 가정들을 그 도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화투장 들고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잘 모르네. 목사님이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자기가 이 핫도장을 들고 그 자기들 표현으로 이 쪼이는 맛이, 이 핫도장 들고 이 쪼이는 이 맛이,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쾌감이 아주 짜릿짜릿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잘라도 그 핫도장 쪼이는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손목이 잘려져서 발가락에다가 핫도장 끼고서라도 그 쪼이는 그 맛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그 인생의 그 답답함과 그 갑갑함을 그것을 거기에서 잊어버리는 그 일종의 한번 거기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잊고 지나가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계속 빠져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마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잠시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게임을 빠지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캐를 즐기고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기갈과 갈증에 놓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갖다가 떠다가 그걸 퍼마시게 되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갈증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른 자들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갑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심령이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이라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약으로도 술로도 게임으로도 섹스로도 어떤 도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냐면 주님에게로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걸 누굴 부르신 거냐면 나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크거나 적거나 우리는 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가 지고 가기에 너무나 큰 짐.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내가 발을 질질 끌면서 가요. 발을 질질 끌면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짐을 지금 지고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인생을 사냐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냐면 죄의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어떨 때가 있냐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권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픈 상처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우리는 뭐냐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신앙이 왜 이러나, 너무 내 심령이 답답해, 뭔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심령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 귓가에다 대고 주님이 쟁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리브의 자녀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이 문제를 맡아주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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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